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의 설교로 유대인들의 잘못과 그들의 뒤틀린 마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스데반은 거짓과 불법으로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 역사의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잘못과 불법을 요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적용으로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이유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래서 이런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대로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에서 죄악으로 가득 차서 교만하고 악하고 무지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듣기 싫은, 거부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말씀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과 귀를 열고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씀 앞에서는 쇼핑할 때처럼 말씀을 고르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앞에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 거부하고 싶은 말씀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에 교만한 나의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지난주 말씀에 나타났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나를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틀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몸부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훈련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아마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완전한 모습을 이루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흐름에 따라 그냥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가족들과 친지들에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 한 성도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우리 집사람이랑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반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성도였습니다. 1시간 넘게 통화하더라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일 겪을 필요 없습니다. 안 겪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긴다 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신앙인답게 대처하는 것이 될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극에 달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지금 돌로 치고 있습니다.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아주 짧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혹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을 기억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했던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그 기도를 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데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스데반은 하나님께 주목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 말씀에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묵상과 고민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찾았던 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답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제가 올바르게 묵상했고 올바르게 답을 찾아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힘들지?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정확하게 왜 힘든 거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주위에 여러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위에 여러 상황들이 눈에 계속 보이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쭉 갈 때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태클 거는 사람이 없으면 힘든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쭉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과 같은 상황에서 주위의 상황들과 말들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왜 돌에 맞아 죽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 한 적이 없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건 순전히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그 사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과 불법에 의해서 지금 스데반이 죽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뭔가 속에 가득 찬 게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주위의 상황들과 사람들의 말에 주목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들과 맞서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정말 스데반과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아야지 하면서 어느 순간에 훅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대항하고 싶고 나를 변호하고 싶고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밝혀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억울함을 계속해서 당할 때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기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진짜 많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알리고 분노하고 그때마다 생기는 상황 하나하나에 맞대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참고 견뎠어요. 다 참아냈어요. 그리고 문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던가요? 안 지워지죠. 이렇게 해야 했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 생각이 두고두고 계속 생각나지 않아요? 저에게 이런 모습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법의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요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때 그 일을 처리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내가 목사라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나? 그 일과 관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 우리 목사님 참 목사다웠다, 은퇴할 때 이 소리 듣고 싶다 했죠.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이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만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었나?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 근데 이 질문들 앞에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시하는 답은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답입니다. 저 사람 참 대쪽 같구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는 들을 수 있었겠지만, 나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 목사답구나, 이런 느낌은 하나도 안 들었겠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나 같은 사람 만났다 하더라도 나도 그런 생각 안 들었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생기는 어려움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주목하면 됩니다.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대응해야 될 것만 대응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것이고,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요즘 저는 계속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드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 훈련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 자신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비교하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 기분 좋던가요? 비교할 때 늘 힘들고 어렵죠.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왜 자꾸 비교를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계속 살펴보면서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쭉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항상 나보다 좋은 환경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보다 다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내가 제일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상위권에 속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또 설명해야 됩니까? 오늘 먹을 거 있고 내일 먹을 양식이 있으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안에서만 비교해 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마지막 교구하면서 호산나 교회 성도 중에 제가 만났던 사람, 창고를 수리해서 집으로 쓰고 있는 성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성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강의 갔다가 사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례 받아서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가서 그 사례 봉투를 그대로 그 집에 내려다 놓고 왔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집에 내일 먹을 게 진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들어 보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도 아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이가 시원찮습니까?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 목사이지만 다른 개척교회와 비교해 보면 좋은 환경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는 건 맞다고요.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비교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 나보다 힘든 환경과 상황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들 만나고 오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지금 힘들다 얘기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도 내가 할 말이 없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진짜 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저의 결심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면서 나보다 나은 환경 가운데서 나은 상황에서 목회에 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나를 발견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교만이, 욕심이, 무능함이, 연약함이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치열한 고민과 몸부림 끝에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해야 한다.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길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하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를, 다른 사람을,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는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성령 충만 구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한 3-4달 전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날마다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구나 라는 이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나가게 해주세요. 다음 교회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저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염려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고 나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들과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평안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안에 분노가 없구나. 그의 안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구나.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없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구나. 자신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범죄자들을 향한 분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신이 바라보는 그 목적과 목표만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나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까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환경과 상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탁월한 신앙의 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한 스데반은 이후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은 지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의 삶을 확신하는 자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곧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건데, 예수님 만나게 될 건데, 하나님, 예수님 나를 맞아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한 스데반은 이후에 자신을 죽이는 자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과 불법을 일삼고 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로마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스데반과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거보다 나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에 대한 비중을 비율로 정해본다면 저는 한 60% 70% 이상을 나의 변화와 관련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변화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 이거 얼굴에 철판 깔지 않으면 이게 얘기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변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지 너무 잘 압니다. 따라서 나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보다는 매일 아침 저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좀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좀 더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나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평생에 해야 될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나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상대를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기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하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어렵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죠. 또 그 엄청난 용서를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값어치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나요?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 가야 합니다. 용서가 안 돼요, 목사님. 계속 기도하십시오. 너무 어려워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 그 사람에게 계속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도저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첫발을 내디디고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용서를 덧입고 용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생기는 어려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우리 삶 가운데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가십시오. 이뿐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를 선언하며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굳게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라고 항상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건가요? 매일 말씀을 붙들 때, 매일 기도할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매일 세우고 나의 변화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오니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가 선언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너무 기본적인 것 또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도움 없이,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스스로 세우고 나를 변화시켜 가고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